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첫날에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성령 하나님께서 빈자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영원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달을 때에 말씀 안에는 소망을 붙잡고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저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입니다. Book of Luke. Lucas, okay? Yeah. Capítulo 6. 6. Yeah. Versos 1, okay? 11. 6장 1절부터,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후 두 번째 안식일에 주께서 곡식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더라. 바리새인 몇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에서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 먹어서는 아니 되는 차려놓은 빵을 집어서 먹고 일행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고 하시더라.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라고 하시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주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에게서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 함이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한쪽 손이 마른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고 하시며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펴라고 하시자 그가 그리하니 그 손이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그러자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더라.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강의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여기에 나는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예수가 안식일의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라는 것은 안식일을 만드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성령이 있게 되면 말이죠, 그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나중에 빛을 창조하고 한 후에 6일 동안 모든 만물, 사람까지 다 만드신 그때부터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러면 토요일 정도로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주님이 6일 동안 이 지구에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창조하신 후에 어땠어요? 일곱째 날에 쉬셨느니라.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일곱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달력은 카톨릭에서 만드는 로만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칼렌더입니다. 그래서 썬데이는 태양을 섬기는 날, 투스데이는 불을 섬기는 날, 웬스데이는 물을 섬기는 날, 더스데이는 나무를 섬기는 날, 프라이데이는 철을 섬기는 날, 세아로데이는 토요일 날은 뭐예요? 흙을 섬기는 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오히려 지금 유대인의 달력이 진짜 정확하고 유대인의 달력은 우리 음력하고 많이 맞습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우리 보이고 들리는 그런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일곱째 날이라고 그랬죠. 일곱째 날.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그 날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에서 쉬셨다. 결국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쉰 날입니다. 하나님이 쉰 날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줄 때 넷째 계명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계명을 주셨죠. 근데 그 안식일을 그 십계명 중에서 4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인자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그러면은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이방인들, 유대인 민족 외의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 출애굽기 31장 1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자, 1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들 대대에 걸쳐 안식일을 지켜서 영접하는 언약을 삼을 것이며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교인들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날에 대대로 지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뭐 나뭇가지를 주워도 죽였어요. 또 밥을 하려고 불을 지펴도 죽였어요. 그럼 뭐 큰 죄입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안식이라고는요, 이거야말로 정말 이거를 모르고 지키지 않으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공부하라 그랬어요. 이거 뭔가 하면 그 디모데 목회자에게 한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divide rightly, 잘 나누라 이거죠. 그게 뭐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뭐 모든 이 인간 족속들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함과 셈과 야벳 세 아들을 통해서 그 혈통으로 지금 70억이 된 거죠. 야벳은 유로피안의 조상이요, 셈은 아시안의 조상이요, 함은 흑인의 조상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세 가지가 됐는데, 유대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그룹이 존재하는 겁니다.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유대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 안 돼. 지금 99%가 유대인은 버림받았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저들은 다 죽여도 된다. 그게 바로
결국은 그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은 저것들은 버림받았으니까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 지금 이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이란뿐만 아니라 지금 유엔에서 말이죠. 수백 개 나라가 있는 유엔에서 거기 동의하고 있잖아요. 미국을 포함한 한 대여섯 개 나라 외에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시편에 보게 되면 82편에 보게 되면 저들이 우리를 완전히 이 지상에서 단절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한다고 막 그 시편에 그 기도한 게 나오죠.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다 지중해 바다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유대인에게 거치는 거예요. 이게 거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결국은 유대인에게 거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받은 아브라함에 주신 그 언약이 폐기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절대로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안 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창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절대로 폐기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들이 죄질 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 가서 70년을 당하고 이제 대환란 때는 뭐 적그리스도와 치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케 해가지고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금요일부터 저녁부터 말이죠. 토요일날 저녁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는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에 가가지고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날 저녁 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 1년 동안 또 전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은 진짜 주님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주님과 더불어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또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보면 다 자세하게 나오죠. 에스겔서 20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또 내 안식일들을,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들입니다. 일곱째 날도, 일곱째 주도, 일곱째 달도, 일곱째 해도 다 안식일들. 복수입니다.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 안식일들은 나가 하나님과, 그죠?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도다. 표적이에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이의 표적이에요. 표적. 그 얘기 뭔가 하면 그 안식일이라는 것이 앞으로 엄청나게 큰 시대가 올 거. 그 진짜 안식일이 언제 올 거. 그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막 죽고 그랬잖아요. 그걸 볼 때, 야, 이게 안식일이 이게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요. 가보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게. 거기 또 있는 이방인들도 그들과 함께 그냥 똑같이 지키고 있어요. 지금 가보면 선교사들도. 어? 표적이다. 사인이다. 사인. 그 안식일이 엄청난 사인이다. 엄청난.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에 쏘여서 죽었다가 그의 혼이 지옥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을 때 그를 사흘 만에
고래로 하여금 토해내게 했죠. 그가 부활한 겁니다. 요나가 사흘밤 사흘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낮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요나도 지옥 갔었거든요. 내 혼이 스올에서, 그래. 스올이 뭐 지옥이에요, 그게. 히브리 말로 스올이, 이것이 바로 우리말로 지옥입니다. 지옥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그렇게 한 것은, 그 표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저 땅의 심장 지옥까지 가셔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이 엄청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런 곳에 많이 가려고 그러죠. 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 주님께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안식일의 주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안식일이 무엇일까? 우리 뭐 잘 알지만 또 찾아보죠.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3장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되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또 내 안식, 앞으로 주님이 쉬시는 때에, 그 안식하는 때에 너희는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일까? 히브리서 4장 또 가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 4장 4절 보겠습니다. 어느 곳에선가, 이건 창세기예요.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일하고 하셨느니라. 옛날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런데 또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일하고 하셨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쉬시는 때, 하나님이 쉬시는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6절에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 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게 뭘까요?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이 뭘까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죠. 그런데 믿질 않았습니다. 그때 복음이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이 지구에 있는, 지상에 있는 안식처입니다. 안식처예요. 이거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쉬시는 거기에 모형입니다. 가나안 땅이 똑같은 곳이에요. 똑같은 팔레스타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고 안식하는 것도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때 가나안 땅도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할례를 줘서 그들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게 모형이에요. 자 7절 보면은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오늘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때 오늘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기름 부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오늘 그러면 그때도 되고요, 지금도 되고 앞으로도 되고 항상 주님은 오늘이에요. 이걸 알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지금 유대인들이 말이죠, 주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지금 예수야가 메시아다. 예수야가 메시아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땅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땅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축복을 받느냐가 믿음의 척도입니다. 아브라함도 거부고 이삭도 거부고 야곱도 거부고, 그렇죠? 다 거부였어요. 욥 보세요. 욥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척도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속한 자녀들은 하늘에 얼마만큼 유업이 쌓인, 이게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예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정말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다. 가장 비참한 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교회들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지금 신약 성경 보면 거의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늘에 상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깨닫고 대환란 때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가지고 일곱째 날, 왜 일곱째 날이에요? 6,000년이 지났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더니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6,000년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그러니까 6일이 지났죠. 6일 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사람을 새롭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 사람 때문에 정말 황폐해진 이 땅과 모든 만물들을 그때 다 회복하시는 거예요. 나무들도. 그때는 뭔가 하면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그 사망을 어떻게 해요? 불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망도 지옥도 불면서 던져버리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은 사망을 죽이는 거예요. 사망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 보면, 히브리 4장 8절 보면 만일 예수가, 이거를 신학자들이 여호수아로 바꿔놨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때 예수가 나오느냐? 여호수아지. 그래서 여호수아로 바꿔놨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만일 예수가, 지저스 그렇게 놨어요.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건 가정법이죠. 과거 가정법이죠.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게 뭐죠? 예수님이 그때 재림해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웠더라면,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법 아닙니까?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영어 배울 때. 그래서 뭐냐면 if Jesus had given them rest, 그랬어요. had given, if Jesus had given them rest,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을 세워서 쉼을, 안식을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워서 진짜 영원한 안식일이
그때 이 땅에 이루어졌다면 다른 날이 없죠. 끝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다른 날이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가 아니고 여호와수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안식, 가나안 땅 안식, 템포러리 안식, 그렇죠. 거기 들어가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날이 있다. 다른 날이 있다. 그래서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거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예수님이 안식이,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다. 왜 인자라고 그러실까요? 앞으로 주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물론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지만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쉬시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지키신 여호와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6일 동안.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 되면 주님이 마귀를 붙잡아가지고 무지강수에 갖다 가둬놓고,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자는 그냥 당장 불면서 던져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쭉 먹어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래요. 주인하고 하나님하고 같아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요, 주라는 것이요, 고딕체로 주 돼 있잖아요. 지난 고딕체로 주, 그렇죠.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고딕체이라면 지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안식일에 주시니라. 안식일에 주시니라. 이거는 the Lord, Lord가 바로 뭐죠? 첫 번에 L자가 대문자라는 것은 아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전체가 Lord가 전부가 대문자라면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 봤을 때요, 이거를 전부 주로 해놨더라고. 여호와라는 말이 6번밖에 안 나와요. 6번인가 7번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전부 주가 돼 있어요. 주가. 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 성경은 왜 여호와가 없고 전부 주라고 그랬나? 처음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전부 여호와로 해놨어요. 전부 다. 예, 스페니시 성경도 헤호바로 해놨어요. 헤호바로. 네. 그런데 여기 지금 킹제임스 성경은 주가 돼 있잖아요. 지금 주가. 그러니까 그 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LORD, 첫째 L만 대문자로 된 그 LORD, 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 있는 주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그래요. 그 사람들 내가 말씀을 가르치면 도망가요. 우리가 말씀을 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제가 또 얘기하자면은, 제가 우리 집에 한번 찾아왔길래 들어오시라고. 바쁘대. 그래서 그럼 하나 물어보자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왜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랬을까? 참, 이 사람도 배운 적이 없거든. 도마는 항상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이러고 도망가더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해가지고요, 꼼짝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멕시코 갔을 때 여호와 증인들 여러 번 만났죠. 그러면 전 다른 얘기 안 해요. 네 성경 좀 가져와봐라. 그래서 저는 스페니시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그러한 구절 있잖아요. 그것을 네 성경으로 읽어보라 그래요. 그러다 여러 명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여호와의 증인이 말이요, 영접을 하는데요. 그 친구분이 말이죠. 여자분인데 그 친구분이 막 내가 영접시키는데 오면서 막 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여호와의 증인에서 내가 기도를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이제
그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말씀이 거의 90% 이상이 지금 준비됐지 않습니까? 아직도 강의하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결국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장을. 무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멸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지지난주 설교인가요? 구원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똑같죠, 이 세상도. 그러나 태어난 게 다 같은 건 이퀄한 거죠. 똑같이 태어나지만 아무리 거지로 태어났을지라도 그가 정말 그걸 다 극복하고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하면은 그 사람은 이 땅에서는 영광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건 전부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 준 거지 뭐 어떤 유명한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때 싸워서 이겨야만 멸류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왕입니다, 이게. 이거를 깨달으면 이 세상에서 뭐 육신의 전과 안목의 전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 히브리서 4장 10절 보게 되면은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제는 쉬시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도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같이 사시면 그때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우리가 가지는 지금 안식은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하나의 모형인데 그 안식은 뭐냐? 무조건 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에서 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 일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 일이 없어요. 이게 안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잖아요. 히브리인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 다 한꺼번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말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분의 그 안식하는 그 천년이 아직 오기 전인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뭐예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안식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갔는데 무슨 뭐 안식일에 뭐 이삭을 비벼 먹고 말이죠. 뭐 병을 고치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이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종교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종교인들은 주님의 그 천년왕국이 뭔지 몰라요. 한국은 지금 장로교가 거의 대부분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천년이에요. 무천년이라는 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 캐톨릭의 그 교황에게 다 이미 들어가서 재작년인가 그 4월달인가 그랬잖아요. 절대 예수님은 절대 이 땅에 안 오신다. 이건 내가 지금 통치하는 거 아니냐? 자기가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화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이렇게 하고 대부분의 신학교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요즘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 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되면은 난 부러울 것도 없고요. 교회에 수만 명 있다고 절대 부러울 것도 없고요. 왜?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은 사람은 이거 깨달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는 기도해요. 주님, 제가 호흡이 있는 날까지 저는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 그거 하나만 보장해 주옵소서. 목회자가 나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베이비시트하고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거 비참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옛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막 돌아가시려고 나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원이 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숨 넘어가시기 전에 설교 한 번만 해주고 가시라고. 설교 한 번 하시고 가셨다니 이거 싫어합니다. 이게 요즘에는 이게 세상하고 똑같아. 세상 보세요.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저쩌고 명퇴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얼마나 비참해 그 사람들. 교회 목사들까지 명퇴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한 사람도 없이 그냥 제로에서 시작한 거예요. 제로에서. 그래서 제가 했던 교회에서는 소문을 내가지고 저 송 목사는 말이야 이 교회 말이지 한 300명을 끌고 나갔다고 소문을 냈어요. 나는 다 교고 2개 맡고 있었고 청년부 맡고 있었고 새신자 맡고 있었고 그것도 남들이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한 거예요. 명분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교회가 LA지만 전 코비나로 갔습니다. 코비나. 근데 청년부에 있던 어떤 형제가 한번 찾아왔어요.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조금 이상한 친구인데 저보고 그래. 목사님 그 페어플레이 하셨네. 그래. 무슨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죠. 교회에서 지금 300명을 끌고 나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니네요. 페어플레이 하셨네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가신 다음에 태권도 7단인가 하는 그 목사님을 말이죠. 목사님이 맡았던 그 교구에 딱 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신방을 갔는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수고도 많으시겠구나 그랬어. 수고도 많으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누가복음 다시 돌아와서요. 주님이 볼 땐 한심한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정말 지금 오늘날 이런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지금 교계가 기독교계, 영어로 기독교계를 크리스찬돔 그래요. 기독교라는 말도 말이죠.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죠. 어떻게 기독교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얘기예요 이게. 만든 얘기입니다. 얼마나 지금 골치 아프게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관 이 사람들이 모르든 간에 모르든 안 상관없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야, 그 다윗 보라고 말이야. 다윗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우리 정말 여기 빵 좀 먹게 해달라고 그 빵을 말이죠. 진설병 차려놓은 빵은 제사장에 못 먹어요. 따끈따끈하게 해놨잖아요. 그게 식으면은 그거를 이제 갖다 놓고 새 것을 바꾸고 자기들이 먹어요. 그건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서 얘기하니까 아히멜렉인가 얘기하니까 당신들 그 청년들이 깨끗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와서 먹으라 그랬죠. 근데 사울이 말이죠.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거기 제사장들 싹을 죽였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차려놓은 빵을 진설병을 먹어서 일행에게로 주지 아니하느냐? 너 알지 않냐? 그거 모르겠어요? 모래 그 지식은 들었겠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한 손이 마른 사람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벨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 아무 소리 못 했죠. 네 손을 펴라. 그때 다른 손같이 온전하게 회복됐죠. 그러니까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날도 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쉬시면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운다고 그러면은 분노로 가득 찹니다. 누가요? 기독교계에 있는 사역자들이 왜 세뇌를 당해가지고 지금 이북이 김정은에게 세뇌당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세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캐톨릭에 세뇌받은 이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은 정말 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 저보고 목사님 성경대로만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세상을 버리고 목회자가 됐는데 내가 왜 거길 따라가냐고. 시작하자마자 그냥 개척하자마자 거기서 7개월을 그냥 먹고 자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다.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았으면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야. 이 세대에 이 기독교계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는 절대 건물 짓지 말고 교회에서 절대로 비치지 말아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이게 말씀, 이게 이 교회의 모토를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교회. 저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처음 했어요. 근데 성경대로 믿는다는 교회가 또 있는데 한국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저 남을 판단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성경대로 믿으면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저를 3년 동안 판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결국은 어떻게 지금 됐는가 하면요. 요즘에 저는 몰랐지만 우리 집사람이 딱 인포메이션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대요. 이거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사세 원형 지구에 앉은 하나님께서 거민들을 보니까 땅의 거민 보니까 메뚜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지구가 평평하대. 이거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동서남북. 동서남북이니까 평평해야만 동서남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 동서남북을 얘기할 때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거든.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동서남북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구가 둥그니까 어디 가도 그 보이는 데는 평평해 보이잖아요.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래요. 성령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교회로 이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보에 꼭 올려놓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참 이제 6일이 지나고 7째 날이 가까웠습니다. 7째 날이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못 깨닫잖아요. 우리 교회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이분이 이스라엘까지 같이 갔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 보고 가면 송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은 반밖에 안 믿어져. 천년왕국이 무슨 당장 급한 거지 천년왕국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막 그랬거든. 그 사람은 천년왕국이 천년 후에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멕시코도 같이 다니시다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고, 암이라고. 그러면서 그 병상에서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더래요.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참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요, 그러다 보면은 다 걸리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박해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자유예요. 자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직하면 예수님께서 12명 불러가지고 하나는 마귀인 줄 아시고 써먹으려고 자기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할 때 맞다. 다 물러갔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적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썩어질 것만 찾기 때문에. 저는 그 때문에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목회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계속 영적인 설교만 했어요. 근데 깨달은 사람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 깨달은 것 같다가 사탄이 시험할 때 또 나갈 수 있죠. 어떤 여기서 나가신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나갔어도요.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 가르치고 있다고. 할렐루야죠.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이 말씀이 퍼져나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 자신의 뜻이나 이 교회의 어떤 목적이나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는
자기 일에 쉬어 지금부터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편지할 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교회 편지할 때 요즘 축도하는 거 아닙니까? 손 탁 들고 축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뭐 그러면서 뭐 온갖 축복을 다 넣었죠. 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말한 거지 손 들라고 그랬어요. 예. 목사가 꼭 축복을 해주는 것처럼 가정하는 거예요. 목사가 축복권이 있다는 얘기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축복해 줍니까? 하나님만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참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그렇지만 그건 주님 앞에 서면은 이거는 보통 배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선 먼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시편에 나오죠.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신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주님이 안에서 같이 사셔야 돼요. 같이 사셔야 돼요. 사회를 해보게 되면은 주님이 살지 않고 주님이 가끔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린 주님이 계속 사시는 가운데 거기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물론 주님이 오실 때 우린 주님 앞으로 내려와서 진짜 주님과 더불어 안식일 동안에 말이죠. 천년 동안에 엄청난 행복을 누리고 그건 생각만 해도 말이죠. 엄청난 겁니다. 디모데에게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나 모른다. 그렇잖아요. 귀신 쫓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난 도무지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양보하고 컴프로마이즈는 안 됩니다. 이 나라도 그래요. 컴프로마이즈 해가지고 적국과 통하면 뭐 여적죄가 돼가지고 무기징역 아니면은 사형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안식일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모든 예언서와 요한계시록 일기까지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그분께서 통치하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